나타내 벌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벌떡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라인으로 사랑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비전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해주세요. 우리 사랑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사랑부를 섬기시는 최대열 목사님과 권우병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부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세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사랑부 식구들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고픈 지휘자 말씀 그가 안타를 안쳐 손에 터뜨며 요tem 이동으로 가였도다. 그의 발을 잡으러 타고 그의 몸을 쫓아 메어뜨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음악하리라. 그의 말씀이 그를 찾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세요.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앞날 위에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무더위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부 식구들 날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늘 건강관리 잘하고 늘 몸 건강을 위해서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쌓이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주님 믿으니까, 주님 의지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8월 22일인데 다음 주 지나면은 9월 하면은 맞아요.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은 9월 하면은 9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왔는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는요,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어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명성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는 사랑부니까 우리 사랑부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각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니는 복지관, 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모든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이에요. 여기 누가 나오느냐? 여기 요셉이 나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다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네,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뒤에 길게 나오는데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몇 번째냐? 요셉은 몇 번째?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 세 번째? 땡. 그럼 네 번째? 땡. 11번째. 11번째가 요셉. 야곱이 요셉을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좀 요셉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꿈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꿈이래요? 들녘의 들판에 볕단들이 있는데 거기 11개의 볕단이 있었어요. 11개의 곡식단이 있는데요. 글쎄, 제 곡식단을 향해서 11개의 곡식단이 꾸벅하고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꿈자랑을 한 거예요. 또 꿈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글쎄, 하늘에 제 별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11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글쎄, 제 별을 보고 꾸벅하고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저런 놈이 있나?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요. 막 마음속에 막 미움과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멀리 양을 치러 나갔었는데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나온 요셉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형님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미워하고 분노가 찼는지 그 동생 요셉을 잡아다가 그냥 우물에다가 퍽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또 동생을 죽이는 게 좀 더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지나가는 외국의 상인들,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동생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좋은 집안에서, 부잣집 집안에서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저 멀리 이집트,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장군 중에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신세가 참 그렇죠. 부잣집에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외국에 그냥 끌려가가지고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그냥 종이 되어갖고선 어느 장군집의 종으로 매일 일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요셉의 팔자도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이 요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셉, 너 참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알아서 다 일하도록. 나는 밖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요셉, 네가 이 가정을 잘 돌보도록 해라.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가정의 일을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게 됐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감옥을 청소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죄수들을 다 살펴주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맞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추는 사람이. 그런데 이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에게 꿈 해몽을 듣고 다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복직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술을 맡고 있었던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애굽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박사님도 해석을 못하고 술객도 해석을 못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도 해석을 못하고 아무도 그 꿈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나일강 강변에 7마리 살찐 소가 탁 있는 거예요.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나일 큰 비옥한 땅 강가에 살찐 소들이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참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꿈에 삐쩍 마른 소들이 나오더니만은 그냥 그 살찐 7마리 소를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나일강 강변에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삭에 7개의 이삭이 볕다리 이삭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너무 알곡이에요. 알곡 익은 거예요. 너무너무 참 좋다. 그런데 이번에 삐쩍 마른 볕단의 이삭, 곡식단의 이삭들이 7가지가 쫙 나오더니만은 싹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왕이 이게 무슨 꿈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부르고 공부했다는 사람은 다 부르고 또 점치는 사람도 부르고 아무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딱 듣고 딱 맞추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대풍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번에는 7년 동안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7년 동안 풍년이 되었을 때 곡식을 잘 창고를 지어서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되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잘 견디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듣더니 너무너무 명쾌한 해석인 거예요. 너무너무 참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 좋아서 그래 요셉, 그럼 요셉 네가 나는 왕이니까 내 밑에 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 다스리도록 해라. 풍년 될 때 농사도 관리하고 또 그 거두어서 저장해서 창고도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내가 관리하고 요셉 네가 해라. 신하들이 다 박수하고 찬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찬성을 해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그 형님들이 동생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동생인 요셉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좀 파세요.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
요셉이 형님들을 보고 저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님들 식구들을 다 모시고 와서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까지 이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을 잘 이겨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이 되기도 하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요셉이 고생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거예요. 코로나 무서운 바이러스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아직 치료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 가면 갈수록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 우리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림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 감옥에 갔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번에는 애굽 왕궁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나 하나님 몰라요. 기도 안 해요. 땡땡땡땡. 아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늘 말씀 붙들며 살아가고 우리는 나중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인기가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똑같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부 식구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면은 보디발의 집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면은 감옥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 가게 되면은 애굽 왕궁이 잘되게 하고 애굽 나라가 잘되게 하고 온 세계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은 복덩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복지관 간다, 그럼 우리 친구들 때문에 복지관이 잘 되는 거예요. 작업장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식구들에게 복을 주니까 그 복지관이, 작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주간보호시설 간다,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서 늘 기도하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복지관, 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내가 살고 있는 그룹홈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일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에서나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식구들은 어디 가든지 내가 세상의 일을 한다, 그냥 보통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애굽 왕궁의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사랑부 식구들 모두가 다 평생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림 볼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요셉 생각하면요, 요셉 우리 마음에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형들이 자기 팔지만 않았으면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날마다 사랑받고 잘 먹고 비단 옷 입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갖고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꼬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귀한 집의 아들이었다가 아이고 외국 나라의 종이 돼갖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매일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매 맞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처, 그런 것들은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냥 다 묻어두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욕하고 못되게 행하는 것들을 다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랑부 식구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딱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하가 요셉을 좀 꺼내주면 좋잖아요. 감옥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왜 나 안 도와줘? 막 비호하고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안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누가 좀 섭섭하게 하고 누가 좀 서운하게 하고 누가 좀 못되게 했어도 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하죠. 왜?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야곱이 나중에 나이 많아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 형제들을 못 살게 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어떻게 원수 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형님들 다 돌보아드리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그 옛날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막 미워하고 원수 같고 보복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사랑으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위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죠. 요셉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부 식구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코로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명성교회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연단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 신동훈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명성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부 예배도 유튜브로 영상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성정 마당 밟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성전 마당 밟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부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랑부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토요 사랑학교 광고입니다. 2021년 2학기 온라인 토요 사랑학교 등록은 8월 말까지 총무 양은정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부터 최대열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요 말씀 묵상과 토요 사랑 학생 준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사랑부 식구 모두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결혼 소식입니다. 사랑25 이지혜 노원재 교사가 9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강동웨딩 KDW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 친구들과 만날 때 너무 반갑다고 손잡고 그러면 안 되고 손은 밖에서 항상 잘 씻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부 광고였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